여러분, 제가 그래도 평일이고 졸리실까봐 이렇게 교환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예, 요거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같이 성경 구절 읽고 또 이렇게 메모할 거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1시간 정도 우리가 공부를 세미나니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세미나잖아요. 재직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이런 중직을 포함한 또 서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 재직이라고 하는데 재직이 누굽니까? 여러분 재직이 누구고 뭐라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성경이.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해놨고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재직인 겁니다. 교회의 일꾼. 재직 역시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어디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 여러분 삼성을 다닌다. 대기업 삼성을 다닌다. 그렇다면 삼성의 룰과 조직 문화를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행정부의 공무원이다. 그럼 공무원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룰에 따라, 수칙에 따라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해요. 교회의 일꾼.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교회법을 따라야 된다. 이 교회의 일꾼이 담고 있는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삼성 다니는데 공무원 수칙에 따르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또 공무원인데 삼성의 조직과 문화 그거 난 따르면서 살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것처럼 왜 교회에 문제 생깁니까? 교회의 일꾼인데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다른 룰을, 세상의 기준을, 세상에서 일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일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교회가 먼저 나오잖아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드린 것처럼 교회 일꾼에서 어떤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까? 교회가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떤 걸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내일은 이제 강조점을 일꾼에 둬보려고 해요. 일꾼이 도대체 뭔가? 교회에서 말하는 재직은 뭐고 중직은 뭐고 목사, 장로, 권사님들 뭐 하는 분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내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오늘은 교회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꽤 됐습니다. 한 20여 년 전쯤으로 꽤 된 거죠.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 3주 정도의 일정으로 영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도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이렇게 이제 건축이 오래돼서 고색 창연하고 좀 예쁘잖아요. 근데 더 오래된 영국이니까 한 100년, 200년 된 교회 같아요. 너무 예쁘고 영화에서 나올 법한 겉에서 보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 머리 하얀 할머니들 한 10명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예배당은 이 예배당 2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명도 안 되는 분이 앉아있고 성공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자 비슷한 분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야, 늘 유럽교회가 쇠퇴하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만 보고 이야기에서만 들었는데, 진짜구나, 이게. 실제로 제가, 단 한 주, 2주였지만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한때는 부흥했고 막 한때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만 나와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교회가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다잉처치라고 하는데 죽어가는 교회. 아니 목사님 교회도 죽습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교회도 죽어요, 여러분. 교회도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비유하는 가장 선명한 비유가 뭐냐면 여러 비유로 얘기하는데 가장 선명하게 말하는 비유가 뭐냐면 몸의 비유입니다. 몸.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언제 쓸모가 있는 겁니까? 시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값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그 안에 충만할 때 몸은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몸의 특징은 뭡니까?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늙고 죽어갑니다. 이게 몸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다행처치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초대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이름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혹시 성지여행,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 유정 벽돌만 남고 터만 남아있고 소멸했어요. 죽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점점 이렇게 소멸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행처치,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예전에는 생명력이 왕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점점 이제 쪼그라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반면에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회심이 일어나고 여전히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오래되었다고 뭐 막 죽어가고 막 생겨났다고 이제 막 처음 생긴 개척교회라고 생명력이 왕성,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 당회 장로님들과 어쩌다 산행을 가곤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근데 그거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른 장로님들은 별로 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무조건 산행, 총대를 메고. 그때도 70이 가까이 되셨는데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갑니다. 그 장로님은 매일 하루에 한 끼 고기를 드시는 분이에요. 매일 규칙적으로 사우나를 하시는 분이고 사업을 하시는데 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건강한지. 그때 이제 30대 부목사님들도 다 같이 산행을 갔는데 못 쫓아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60, 70이 됐는데도 생명력이 충만하고 활동이 왕성한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도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것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우리 제일교회도 한 49년 됐다고, 맞습니까? 한 50여 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리빙처치, 살아있는 교회죠. 반면에 얼마 안 된 교회도 막 쪼글쪼글해지고 생명력이 없고 가면 막 죽어있는 것 같고 그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재직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재직이고 중직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교회의 재직이고 중직이신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가로 넣기 첫 번째가 써놨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성경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성경 지명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통틀어서.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계시록을 열면 처음에 쭉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시면, 앞자만 따서 외우시면 우리 재직들이니까 편해요. 에서, 버두, 사, 빌라.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7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7교회가.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딱 2교회 나옵니다. 2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어요.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품이 넓은 분입니까? 그렇죠?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죄인도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분인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입회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 흠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근데도 다 받아주셔서 이 사람들 믿음으로 이랬던 분이 우리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해 안 가는 사람들도 거기 막 박혀 있어요. 입다. 인신제사 드린 딸 바쳤잖아요. 잘못 서원해가지고. 삼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다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품이 넓고 넉넉하신 분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후하신데 칭찬이 없어요. 2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제가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인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너 죽은 교회다. 죽은 자로다. 그 교회 칭찬을 안 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어요. 행사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찬송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속은 썩어서 죽어가는 다잉 처치.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이루고 의제일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뭐 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고, 바라건대 우리 의제일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이제. 그럼 살아있는 교회가 뭔가? 목사님, 뭡니까? 뭐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성경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샘플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처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생긴 성령의 생명력이 충만했던 그 교회.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우상시할 만한 뭐 나중에 왜냐면 문제도 생기거든요.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시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파도 갈라지고 그래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이 그걸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아, 이게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줄이고 이걸 위주로 교회를 갖고 가고 교회를 힘써서 이끌어가지고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표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가로 1번 제가 써놨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는 교회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배우는 교회다. 배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인데 4장이 아니라 2장 42절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처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에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한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다락방에 임하셔서 뭘 세우셨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학교를 하나 여신 겁니다. 학교를. 그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사도였고, 예수님이 임명하고 훈련시킨 사람들, 학생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3,000명이었어요. 오가는 학생들이.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약 3%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선생님들이 베드로, 요한 선생님, 또 야고보 선생님, 성도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배운 게 뭐예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교훈 뭐 이런 것들,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제가 그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십니까? 그 구절 여기 나와요.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메모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죠.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재직 세미나하고 막 부흥회하고 하는데요. 갑자기 여기에 막 문 다 닫혀 있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보여요. 그리고 아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통성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말하시는데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여기선 영어로, 여기선 중국어로, 저기선 막 독일어로, 일본어로 생전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해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세워진 게 예루살렘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막 진짜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병 낫고 막
기도하면 예언하고 이런 모습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생긴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그 표지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덮어놓고 막 믿고 신비적인 것만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배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왜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일까요? 성경은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나오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처음 나옵니다. 조금 묵상하니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신비의 영이다. 그는 기적의 영이다. 그는 은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부터 여신 겁니다. 학교부터. 그리고 첫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런 은사가 있고 막 나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요. 막 하나님이랑 통해요. 막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막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인간 사도들의 교사됨을 인정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진리를 배웠습니다. 기적과 많은 치유 기사들이 나오죠. 이건 그 진리에서 파생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됨, 살아있는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곁에 사도가 있습니까? 사도 없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 다 이렇게 천국 가면 만날 겁니다. 사도는 없죠. 그럼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까? 우리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특별히 신약성경. 신약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 표지는 뭐냐면 말씀이 그 교회 가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예. 좋은 교회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경주 목사님과 지난주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전화가 왔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전 취소될 줄 알고, 사실 이 약속을 그 방역 수칙이 강화되기 전에 제가 약속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 안 하고 저도 막 연말에 바쁘고 막 이러다가 전화가 왔길래 다음 주에 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다 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 저도 수도권에 아는 지인들 목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행사들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걸 제외하고는 못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하는데요, 목사님. 다 그냥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가 들었고, 그냥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온기가 있습니다. 온기가.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늘 올라오면서 우이제일교회 예배를 틀어놓고 올라왔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듣고, 아까 화면에서만 보던 찬양팀을 오늘 실제로 보니 감격스럽고 봤거든요. 주일에. 그 제 사진 걸려있는 거 보고도 깜짝 놀랐고,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전통뿐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특별히 일꾼들 더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큐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그게 10년, 20년 돼서 내면에 쌓이면 그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리위배할 수 있죠. 좋았다, 나빴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최종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내 믿음, 그 믿음이 어떤가? 그건 계단처럼 뭘로만 쌓아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나 말씀 공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만드신 그 처음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였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붙잡는 자들에게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뭐 뻔한 이야기네 또 뻔한 이야기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2022년 삶이 뻔한 삶이 될 뿐입니다. 뻔한 삶이 될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네. 2022년 이 우이제일교회 강단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익들 심령에 말씀이 충만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회복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지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이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제하는 교회이다. 네, 서로 교제하는 교회다. 42절을 보면 아까 읽은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여기 교제하고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우리 잘 아는 단어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코이노니아 이게 들어보셨죠? 여기 쓰인 단어가 코이노니아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코이노니아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코이노니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상보적인 진리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거, 코이노니아 할 때 함께 모여서 공유하는 거, 성도들끼리 막 나누고, 그쵸? 쉐어하고 나누고, 말씀 안에서의 교제, 신앙 안에서의 교제, 믿음의 고백, 막 이런 교제를 이야기하고, 우리 여기 목장입니까? 구역입니까? 목장이에요? 막 목장으로 모이고, 전도회 있습니까? 선교회나? 선교회요? 전도회요? 선교회? 전도회로 모여서 막 하고,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교제의 의미가 있냐 하면 쉐어 아웃이 있다. 아웃. 인 우리끼리 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쉐어 아웃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게 교제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에 따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쉐어 아웃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강론이 몇 절이냐면 44절에서 45절이 그 강론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 소유하며 나누었다. 쉐어 아웃했다. 이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먼 데서 오시고 우리랑 상관없다고 재산 팔아 헌금하라는 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헌금 강조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떤 분 중에는 늦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50대에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무슨 저렇게 늦게 시작하셔서 선교사 가능할까? 근데 진짜 가셨어요. 꽤 부자셨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BMW 타고 다니시고 재산도 있고 그러셨는데 싹 정리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진짜로. 아프리카로 가셔가지고 뭘 하셨냐면 선인장을 선교에 대해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요즘 선교의 방향이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막 선교비 주고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본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뭔가 자립을 할 수 있고 이게 선교의 최고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배우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셨는지 여기서부터 한국에서부터 선인장 키울 것을 생각하시고 선인장이 보통 선인장이 아니고 예쁜 선인장들이 있죠.
그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색색으로 막 되어 있는 선인장들 요만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기술이 한국이 제일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외국에 그 우간다로 가셨거든요. 아프리카. 땡볕이잖아요. 뭘 생각했냐면 이거를 비닐하우스를 거기다 줘야겠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몇 억을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를 비닐하우스에다 그 재료를 다 실어놓고 가신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셨죠. 물론 누가 받아줍니까? 죽을 고생할 통관도 안 되고 또 정착하려고 했던 데가 이슬람 지역이어가지고 이슬람 추장이 막 반대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고생은 하셨지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추장이 죽어요. 금방. 진짜 죽었습니다. 죽었고 정말로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선인장 키우는 마을이 된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오셔서 제가 작년인가 제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아프리카니까. 모여있는 본인이 고용한 일꾼들이랑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비 주신다 하나님이. 담대하죠 진짜. 진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어서. 근데 놀랍게도 진짜 고지역만 비가 왔대요. 내가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진짜래요. 고지역만 비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우간다에서 국빈 대접을 받으신대요.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저기 유럽으로 팔로가 뚫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사람들을 일거리를 주고 고용을 하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교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고 이런. 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 전 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들, 우리 선대의 권사님들 다 드린 분들 많으십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가정들 하나님이 진짜 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다 드리면.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똑같았어요. 다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 자신의 살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근데 전부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 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서 떡을 뗐다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재산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 팔고 우리 구역 예배 드리실 집 그냥 이렇게 개방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핵심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물질적인 나눔과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share out. 함께 나누는 것. 성도의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 사귈 때 어떻습니까?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 안 들어요? 들죠? 매일 자기는 한 푼도 안 내고 얻어먹기만 하면은 친구들이 껴줍니까? 잘 안 껴주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도 그렇죠. 있던 친구도 다 떠날 겁니다. 얌체라고. 제가 제 이 머리를 우리 미용실 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셔서 항상 이렇게 컷을 해주시는데요. 맨날 이제 머리 보시면서 목사님 머리가 점점 빠져요. 점점 빠져요. 이렇게 하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자를 때가 돼서 갔었는데, 갔더니 가면 또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또, 한 성도님이 머리를 말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자분들은 미용실이 완전 커피숍 같더만요. 서로 막 얘기하시고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갔으니까 시험 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도님이.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면 커피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커피 때문에. 예배 후에 이제 코로나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잘 그렇게 저희 취식이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예배 후에 이렇게 코로나 전에 몇 명이 모여서 커피 타임을 이렇게 가지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근데 어떤 분이 돈을 한 푼을 내고 안 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분이 시험에 들어서 그분이랑 자기랑 친하다고 자기도 미워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바닷가예요. 바닷가고 울산의 제1관광지, 제1경 관광지랑 가까운 바닷가요. 이렇게 해수욕장 있고 막 이런. 예, 그래서 좋은 커피숍 가서 먹다가 그랬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교회 자판기 커피 200원. 200원. 그걸 안 내고 계속 얻어만 먹기만 해서 그분이 삐진 것 같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은 내가 냈으니까 다음엔 내가 내라. 이런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를 뛰어넘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왜 주신 겁니까?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흘려보내면, 나누면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있었을 때 자신을 위해 코이노니아, 쉐어 아웃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써놨는데 4장 19절 말씀 교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흘려보낸 빌립보 교회에게 더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쓴 가장 큰 이유도 뭐냐면 그렇게 헌금해주고 나한테 흘려보내줘서 고맙다. 이 측면에서 편지를 썼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재직들, 우리 우리제일교회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일반 경영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논리로 교회를 보려고 하고 기업에 자금 흘러가는 식으로 교회를 보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은데, 교회가 여러분 연말이면 이렇게 예산 결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경기가 어렵다고, 코로나로 어렵죠, 물론. 대한민국이 다 어렵죠. 저희 울산도 그렇고.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되는 교회니까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교회에 또 부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건축하고 하면서 부채가 한 10억 정도 있다. 몇 년째 예산은 안 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줄인다는 거예요. 행사도 줄이고 선교도 줄이고 구제도 줄이고 부서별 금액도 다 줄이고 재직들이 중직들이 다 줄이고 회의에서 그래서 빚 갚는다고. 빚부터 먼저 갚는다. 빚 갚는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걸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무조건 줄이자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허리띠 다 졸라매가지고 빚 다 갚으면 그럼 뭐가 남는 겁니까, 교회에? 아무것도 없고 예배당 건물만 덩그러니 남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교회는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재정이 필요하죠. 잘 써야 되죠. 아껴서 잘 써야 되죠. 근데 누가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잘 흘려보내고 쓰는 거고, 넘치도록 주시면 넘치도록 주는 대로 잘 흘려보내서 쓰는 거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더라. 쉐어 아웃.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교회의 본질로 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자신의 소유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장소가 부족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이미 많이 그러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섬기고 나누는 것, 이걸 교회의 축복의 비결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 울산 구석에서. 우리 교회가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거든요. 뒤로 물러서면 바다로 빠져요, 우리 교회는. 더 물러설 곳이 없어요. 마지막 사선에 써있다, 우리. 앞으로 나갈 길밖에 없다. 제가 맨날 그러는데. 그러려고 많이 애를 써요. 코로나 이 시기에 오히려 특별헌금을 만들고, 작정헌금을 몇 번씩 1년에 하고, 2년 동안 그랬어요, 저희가. 없던 헌금을 만들어서, 특별작정헌금을 해서,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게 축복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장로님도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
코로나 처음 터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잖아요. 그쵸? 의제일교회도 그랬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성도들 뭐 거의 못 오고, 헌금도 뭐 완전, 반토막 이하로 막 떨어지고 막.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 다른 건 줄여도 외부에 나가는 것은 줄이지 맙시다. 선교업이라든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저희가 굉장히 꽤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줄이면 우리는 어쨌든 힘들어도 버틸 수 있지만 그 교회들 버티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줄이지 맙시다.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그건 줄이지 말자고. 다른 건 줄여도 그거 줄이지 말자고. 네. 그렇게 흘려보내면 저는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믿어요. 네. 안 주시면 주는 만큼에서 또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이 믿음으로 우리 재직들이 어쨌든 우리 중직들이 이 교회 살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고 그런 우리제일교회 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역동적으로 교회를 통해 영혼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요. 살아있는 교회 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하는 교회이다. 예. 42절이 총론이에요.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이.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었다니까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교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자가 떡을 떼고는 이 성만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만찬. 성찬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죠. 예배 때.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도 각자 개인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와 기도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예배를 풀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환에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공식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새롭게 생긴 예루살렘 교회가 폐한 게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뭘 드렸다고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비공식적 예배, 집에서 모이는 예배, 요즘식으로 하면 소위 소그룹 목장 그걸로 공적 예배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감당한 겁니다. 보충한 겁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형태, 정통적인 예배 형식을 벗어나는 교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형태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소그룹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목장, 셀교회, 가정교회 등등 다 소그룹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나누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물론 좋은 거죠. 그런 모임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집에서 떡을 떼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소그룹 여기 있잖아요. 목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지금은 재직 세미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에 예배 드리시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임마다 뭐가 있었냐면 기쁨과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게 기쁨이. 왜 기뻤을까요? 공짜로 밥 얻어먹으니까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한 성령을.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성령의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다음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교회, 기쁨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 그냥 억지로 왔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우이제일교회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기쁘십니까? 네.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부교육자로 섬기고 했을 때가 있었겠죠. 저도 그랬을 때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한 6년 정도만, 만 6년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공군 대령 출신이셨는데, 예편하시고 나서도 사업가로도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큰 성공을 거두셔가지고,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그 아파트에 사시고 이렇게 아주 부자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때마다 이제 사회를 봤거든요. 이제 사회를 이제 부목사님이 보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보곤 했어요. 여기 앉아 계셔요, 항상. 근데 얼굴이 꼭 누구 죽은 분 같아, 항상. 얼마나 근엄한지 모르죠. 표정이 없으셔요. 화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자녀들도 잘 나갔죠, 당연히. 다 잘 나가는데 어떻게 그 딸이 무슨 변호사인가 하여간 그런 법조인이었는데 이제 못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경우 있잖아요, 외할아버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손녀를 영화부를 데리고 왔는데요. 영화부에서 애가 예배드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할아버지 하고 뛰는데 이분이 확 웃는 거예요. 저 웃는 거 처음 봤어요. 확 웃으시지. 제가 속으로 웃으실 줄 아는구나.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실까? 네. 혹시 이 중에도 계십니까? 예배 때 인상 쓰는 것을 경건으로 하시는 분들? 박수 안 치는 것을 경건으로 하시는 분들?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는 기쁨이 지배해야 됩니다. 시체는 표정이 없습니다. 송장은 표정이 없습니다. 특징이. 살아있는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여.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 기쁨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찬양단만 막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다 기쁨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드시고 그렇게 기쁨이 이 의제일교회 예배를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말씀, 결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살아있음이 뭘로 연결되냐 하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대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런 우리 의제일교회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는 우리 재직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로 큰 2번,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이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그 원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단어를. 은혜, 평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배우는 교회다, 교제하는 교회다, 흘려보내는 교회다, 예배하는 교회다, 기쁨이 있는 교회다, 예배에.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형성해가는 원리, 바탕, 교회의 본질,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두 번째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정수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베소 1장 1절이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지금요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의 정수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2가지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예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와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하면 구별되어 불러냈다. 거룩이라는 의미거든요. 구별되어 불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거 한 벌은 아니겠죠? 몇 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택해서 입은 거죠. 그것처럼 구별돼서 불렀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 이게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해낸 거고 믿는 자들, 신실한 자들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크가 어디로 붙어거든요. 그리고 칼레오가 부르다 이런 뜻이 어디서 불러내다. 이게 교회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교회인데 여기에다가 성도 아까 부른 그리고 신실한 자들의 의미를 추가해 보면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답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서 구별돼서 성도, 믿는 신실한 자들, 백성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교회라면 이 교회의 본질, 움직여가는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뭘로 움직여야 아까 같은 살아있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가? 무엇을 움직여야 되는가? 1장 2절 말씀, 우리 본문 읽었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썼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갈라디아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전서, 전부 이 인사가 등장합니다. 왜 이 인사말을 사용했을까요? 분명 관례적으로 사용한 거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쓴 거면 특별히 교회의 본질을 설명한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꼭 사용해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쉬운 것만 쓰니까 카리스. 당시 헬라인들 주류죠. 유대인들은 소수였고 당시 주류였던 헬라인들이 가장 좋아하던 단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 중 하나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에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반면에 평강은 어떻습니까?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 잘 알죠? 샬롬.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용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던 단어가 샬롬, 평강이에요. 히브리의 가치가 담긴. 히브리의 인사에 사용됐죠. 샬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 주류였던 헬라인들과 비주류였던 소수였던 히브리인들이 갈망하던 모든 게 다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즉 히브리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바울이 매일 강론한 복음에 뭐가 녹아 있었다는 겁니까? 이건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첫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 반가로 1번이요.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빼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교회론의 핵심이고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러 나갑니다. 큰 포도원을 운영하는 거대 사업장을 하고 있는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새벽 6시에 사람을 데려왔어요.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고용해요.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고용합니다. 그것도 이상한데 문제는 다음에 생기죠. 하루 일당 계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줘요. 그것도 몰래 그 사람만 불러서 주면 좋은데 다 보는 데서 그 사람부터. 요즘 식으로 하면 시급 9,160원 최저임금이던데. 그게 아니라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새벽 6시에 온 사람 당연히 기대가 잔뜩 부풀겠죠. 떼약볕에서 7시간 더 일했는데.
점점 주인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다 보고 있는데 오후 3시. 정오에 온 사람 다 1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는데 10만 원 줘요. 하루 일당을. 우리 이해 안 되죠? 너무 불공평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손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손해본 일꾼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손해 안 봤습니다. 일한 만큼 받았잖아요. 일한 것보다 더 받았죠.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손해 안 봤습니다. 약속대로 준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안 불렀으면 하루 공친 거예요. 인력시장이니까. 식구들 굶어야 했습니다. 누가 유일하게 손해봤습니까? 주인. 그렇죠, 주인. 임금 훨씬 더 많이 줬잖아요.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간 수고를 하고. 뭘 보여주는 겁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수고 아래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교회, 우리 재직들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제일교회를 100% 맞는 거예요, 100%. 그렇죠?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겁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 새벽 6시에 온 것 같은 분들 막 2대째 막 섬기고 이 중에는 없지만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있을래나요?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숟가락만 얻는 것 같은 분들, 얌체 같은 사람.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고 불공평해 보이는데 근데 은혜의 관점으로 보세요. 은혜의 관점으로. 주님이 안 부르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지옥 갔습니다. 우리 인생 공친 인생입니다. 근데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수고한다고 막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우월을 느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은혜로운 주님 앞에 은혜로운 주인 앞에서 8시간을 풀로 일한 거예요. 걱정 없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은혜 못 받습니다. 7시간 동안 막 조바심 내면서 오늘 일하기 틀렸구나 막 자식 새끼들 굶겠네 헌가 생각과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마음 졸였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태신앙에 일찍 예수 믿은 분들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새벽에 부름받은 거. 그렇죠? 일찍 예수 믿고 예수님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은 거 감사한 거죠. 막 우리가 막 손톱만 한 것에 막 부르르르 하고 내가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왜 늦게 온 최 집사가 제가 최씨니까 이 집사가 이 목사님이시니까 대우하고 막 왜 이러는 거야 막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예. 교회가 아닌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은혜가 빠지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은혜의 렌즈로 보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뭔가 어딘가 장을 맡고 계실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부서에. 은혜의 렌즈를 끼고 항상 보셔야 돼요. 은혜의 렌즈를 끼고. 은혜의 렌즈를 끼고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우리 우리제일교회 재직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한 가지 원리. 아까 이미 얘기했죠.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평강의 공동체이다.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평강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매년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 메시지, 국정 메시지 이런 걸 내곤 합니다. 근데 제가 쭉 살펴보면 늘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보면 평화, 뭐 상생 도약, 공존 뭐 이런 거. 그렇죠? 이 정권에서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메시지 내셨고 막 이렇게. 대통령마다 국정 운영 기조, 단골이요. 평화, 상생 도약 뭐 좋은 말이죠.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까? 되던가요? 여러 정책 내놓고 법제하면 되던가요? 물론 여러분 그런 노력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선포와 인위적인 노력으로 평화가 이 땅의 정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20세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린다면 그게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화를 잃어버린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이 가능한데 원인을 잘못 찾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치가들 누구든 쏟아내는 그 평화, 그 약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겠죠. 당연히 성경에 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평화가 없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우리 뭐 도둑질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이 하나님을 피했고, 그렇죠?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이 하와 탓하고 하와는 아담 탓하고 서로 불신하고 책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비난하고 다퉜어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해법이 뭡니까? 그거 역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마지막 9절 14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아멘. 화평, 평안, 화목.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계속 화평, 평안, 화목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교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교회, 한몸된 교회의 주인공?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자체이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이 작동한다면. 제대로 십자가가 서 있는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화평의 복음이다. 이런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서로 모여서 막 고기 많이 구워 먹고 밥 먹고 그런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밥 먹다가 싸웁니다, 여러분. 고기 굽다가 싸우고 니만 고기 먹고 나만 구워야 되냐 막 이러고 저 인간은 와서 입만 가지고 그때는 처먹고 이렇게 얘기해요. 쳐드시고 막 이러고. 절대 프로그램으로 친교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언해도 뭐 법 세워도 안 되는데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원인을 이렇게 성경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 해결책,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 선포되고 뜨거운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어서 은혜가 흘러넘칠 때만이 평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온갖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녹아져서 심령이 녹아져서 그 영적 사귐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회의 많이 한다고 평화롭고 공정해지고 그럽니까? 교회에서요, 회의에서 다수결로 정하면 다 수긍합니까, 여러분? 수긍 안 합니다. 다수결로 정하면 수긍 안 합니다. 네. 자기 의견 안 받아들여진 소수는요, 꽁 하고 있다가 다음에 반드시 본색 드러냅니다. 네. 안 해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 계시고 당회를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당회를 하고 하는데, 장로님 중에 이렇게 한 5년 전에 이렇게 새롭게 장로 되신 분 중에 좀 유력한 분이 계셨어요. 정치도 많이 하시고 이런 지역에서 유력하고. 그분이 정치나 이런 회의 진행 이런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의 진행, 뭐 의회에서 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회의 진행법 이런 거 강의 지금 목사님 한번 듣고 우리 하죠. 그래 좋습니다 해서 하고 회의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막 전문가들 와서 듣고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누가 의견 내면 동의 제청 받고 탁 받고 반대 의견 내면 동의 제청 받고 그리고 딱 다수결로 그때 저희 장로님 한 20 몇 분 됐거든요. 다수결로 딱 해서 많은 걸로 딱 정하고 그럼 회의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그럼 당회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제가 좋은 것 같아서 한 번쯤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은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했으니까 뭐 가만히 있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반드시 또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겨요. 근데 언제 평화로워질까요, 진짜? 제가 겪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교회 은혜가 넘칠 때 회의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할 얘기도 없어요, 별로. 20, 30분이면 끝나요, 뭐 별로. 할 일도. 안건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당회에는 이제 미리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다루질 않거든요. 일주일 전에 안건을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서기장님, 목사님 오늘 안건 없는데요? 안건도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십자가 안에서 녹아질 때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게 진짜 평화인 겁니다, 여러분. 평화. 싸우는 교회에 오래 있던 분들은요, 싸우는 교회만 쫓아다녀요. 평화로우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장소는 안 나타나고요.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득달같이 나타나요. 영혼이 그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네. 고로새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된 자의 삶, 그중 핵심의 하나가 평강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마지막 구절로 적어놨는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당연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감사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 평강이 사라집니까? 평강이 사라진 곳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평강도 없습니다. 복음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있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걸 만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진짜 평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렇죠? 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인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하나 되어서 엎드려서 그 복음에 사로잡힐 때 은혜가 내려오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살아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을 갈망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내보내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죠? 서로 예배하며 자신의 것을 드리고, 그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일교회 이미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생명력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일꾼, 재직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설 거거든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몸을 위해 참 수고했다. 이런 칭찬 저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일꾼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